여호와께 맡기라. 이 얘기를 제목을 잡은 거는 신앙생활은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새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야채도 심고 또 물고기도 잡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좀 좋아 보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헬렌 켈러가 자기에게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몇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박자거리고 노는 이 장사하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만사 다 귀찮고 그냥 다 떠나서 호밀밭 파수꾼처럼 그냥 세상 떠나서 그냥 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힘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죠. 그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목숨을 끊었겠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버텨야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면서 이 사람이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려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려다. 내가 나의 편안처럼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저는 이 사람 영적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가서 편히 쉬겠다.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몸에 큰 질병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병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냐면은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냐는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일 때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 때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때인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속상하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안 죽어요. 승리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멀리 모든 것 다 청산하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홀로 유아 독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쳤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맡기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 걸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 그 다윗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너무 급하게 맨발로 국무를 버리고 도망쳤죠. 그때 이 압살롬의 이 모사 옆에서 그렇게 작전을 꾸며주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은 지쳤으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추격을 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그 압살롬의 그 군대에 숨겨놓았던 다윗의 첩자가 있었는데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 압살롬이 우리 후세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후세가 와가지고 아히도벨의 얘기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다윗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친히 나갔는데 조금 시간을 줘서 편안하게 했다가 전력을 이 모든 그 군사력을 다시 한번 정비한 다음에 쳐야 됩니다. 이 후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세가 첩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치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이제는 자기 죽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올라가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가룟유다에 대한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 가룟유다가 사실 하나님의 택하다기보다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자기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 가룟유다는 똑똑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원수를 용서하냐고. 특별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옥합을 깬 여인 앞에서 가룟유다, 저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지. 저 예수님 발을 닦으면 또 어떻게 해.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칭찬을 받고 가룟유다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 배제되죠. 그때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와서 그가 은 30을 제사장에게 던지고 그리고 즉시 나가서 목에 달아서 죽어 그 줄이 끊어져 창자가 터져 나오는 거죠. 참 자기의 그 의 때문에
이 사람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저 성경을 보면서 내 주변에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막 싹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에이 나 하나 없어지지 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나 하나 없어지면 되겠지. 영적 우울증의 극치가 자살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힘들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야. 뭐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광야에 가서 내가 쉬고 싶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정면 돌파하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하고 아살라 선지자 400하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가지고 450명, 400명, 850명을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을 누가 봤냐면은 아합 왕이 봤어요. 이 아합 왕이 그 사건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꼬박꼬박 얘기를 한 거예요.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갑자기 그 영적 전쟁을 해서 육신적으로 피곤했는지 갑자기 사람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로뎀나무 밑에 갔어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다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에서 지쳐가지고 누워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입을 다 주면서 힘을 내서 걸어가야지.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 그러고 있냐.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또 호렙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주님 따라갔는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언약 버리고 제단 버리고 성도 그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냥 나도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와. 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엄살 피고 있어. 나와. 엘리야가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다 서는데 막 불이 있고 바람이 있고 막 그냥 바위를 부수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왕 세우고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영적 우울증에 걸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안 죽습니다. 저는 앞에 아히도벨과 가룟유다를 봤고 오늘 이 엘리야를 봤는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은요, 내 삶이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만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그 죽음의 계곡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근데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자기들하고 늘 원수의 나라야. 근데 이 선교사가 민족의 편견을 가지고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나.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생고생 했었죠. 가다가 에이 알겠습니다. 갔어. 내가 회개해. 아니 설교하기 싫던데도 막 그냥 에이 회개해. 근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다 나와가지고 제 가운데서 뒹굴르고 막 회개하고 난리에. 참 하나님 참 저것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것들 회개하고 살기를 여는지. 요나가 이제 속상했어요. 에이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내 죽어버리다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너 화내냐 이게. 네가 왜 화를 내? 내가 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이제 그 성 밑에서 일어난 일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나가 이게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근데 이제 햇빛이 쫙 쬐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쭉 키워주나. 갑자기 박넝쿨이 쭉 크면서 요나의 머리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벌레를 하나 예배해가지고 박넝쿨을 싹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해가 뜨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고 막 머리에 쪼으니까 막 혼미해가지고 아이 하나님 내 죽여주세요. 나 살기 쉽잖아요. 막 아니 박넝쿨 때문에 내가 왜 화를 내냐 네가. 야 넌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이 땅에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를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예요. 다 그 요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성경의 모세도 그렇고 다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신앙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 거기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옷으로 정면 돌파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요. 풍랑을 만나.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그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바람이 거슬러 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경에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었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정치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핍박 속에서 교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어떤 누구에게도 유혹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들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이들은 자기 삶의 현장이 그냥 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나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이들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신앙 저버리지 않고 난 끝까지 하나님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낙심하지 말고 극복하고 통과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기자가 야 다시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장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험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내가 이 믿음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환란을 연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하고 어제 얘기를 하는데 큰 나무가 되면은 바람이 슈어 분다는 거예요. 그때 나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찬송한다는 거예요. 큰 나무는 그런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녀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불의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신앙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접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혜가 임하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서 13장에 넘어가면서 주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성문 밖에서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큰 성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신앙이 아니에요. 심각함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환난 가운데서도 밝고 신앙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도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에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오늘 이 시편 55편 우리가 말씀 보면서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물이 없어서 처음부터 그 백성들부터 이렇게 시작한 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지막에는 고라의 반란이에요. 고라는 사촌관계예요. 최측근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무리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도피하지 말고 정면을 돌파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극히 담대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주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특별히 시편 56편을 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끝에 혈육을 가진 인간이 내게 어찌하려. 9절 끝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 11절 끝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아니 사람 그까짓 게 내게 뭐 어떻게 하게 돼. 하나님 내 편인데. 여러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인간으로 오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정면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되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낙심은 죽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하나 얻어. 그게 이제 16살 됐어요. 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자식에 대한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쳐. 하나님 이거 어떤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 바칩니까? 사라에게 얘기 안 해줘. 패싱한 게 아니에요. 사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사라가 나 죽이고 데려가세요라고 얘기하겠죠. 그 엄마는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요. 아빠보다. 아브라함이 밤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육을 끌어오르는 정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때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비로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적의 문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쟁 후에 서 있어라요. 능히 서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르드게하고 다 금식하고 그 하만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죠.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불러서 왜 그렇게 있습니까? 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너 지금 왕비가 된 게 지금을 위한 거야. 알았습니다. 제가 왕이 날 부르지 않지만은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용기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당 가면 그걸 되는 거죠 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는 자기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어야 될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룻기인데 룻기 1장에 보면은 사사 시대는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룻기 1장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부인이 나오미예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남편 죽고 자기 이 두 아들이 죽어. 근데 거기서 이제 모압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두 자부가 있잖아요. 야,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니네 민족에 돌아가서 결혼해. 그래 살아. 근데 이 룻이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 룻하고 돌아와요. 아, 나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저주인지 그게 축복인지는 지나가 봐야 알아요. 누가 그걸 저주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오미의 주선을 통해 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가 룻을 거둬요. 그리고 그 룻에게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제도장 찍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밝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죽기는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죽냐고요? 오늘 이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좀 눈 좀 치료해 주세요. 눈 딱 해주니까 보이냐? 이래. 아유,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안수해 주니까 밝게 보였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그러나 너는 영광의 주님만 받지 고난받는 주님을 보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앙의 완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보면 예수님 좋죠. 그러나 그 예수님 따라가는 동안에는 내게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소상공인들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식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피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혹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찬송할 거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내가 편하게 쉬고, 그거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는 그거를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울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사실을 믿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내 믿음 내가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